PPT 사용 안 할 거여가지고 꽂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말씀 2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최대한 9시 전까지 끝내볼 테니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글씨를 써본 적은 없는데 한번 판서를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 응답이라고 하면은 응답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답함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고 혼자서 뭐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약간 서로 쌍방향적으로 이러한 교제 가운데서 이러한 응답이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라 함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받는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응답을 잘 받고 있는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혹시 이제 오늘 이제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혹시 받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뭐 질문할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좀 쉬셨던 것 같습니다. 네, 손을 많이 안 들어주셨네요. 네. 이렇게 뭐 오늘은 꼭 아니어도 뭐 어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해도 한 번씩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이제 응답을 듣는 와중에 이러한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셨나를 한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응답을 잘 들려주시나요? 그래요? 되게 신실하신 분들이 많네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정말 제가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좀 약간 반대되는 응답을 주신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스스로 한번 또 되돌아보고 또 약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응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방법들이 있겠죠. 제가 다 성인마다 다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씀으로 주시는 응답인데요. 이제 뭐 성경 이제 말씀 보면 다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저희처럼 이게 성경책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적이 많죠. 지금 저희는 이제 음성을 듣기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듣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삶 속에서 주시는 응답. 약간 예를 들어보면은 뭐 저희가 뭐 어떠한 걸 계획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뭐 이쪽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삶 속에 이렇게 생활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실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찬양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찬양을 평소에 자주 듣는 찬양이어도 이렇게 평소보다 좀 더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좀 약간 마음이 힘들거나 좀 약간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또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또 위안을 얻을 때가 있고, 또 이러한 위안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찬양 가사 또한 저희에게 또 감동을 주는 때가 있어가지고 찬양의 응답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이제 꿈속의 응답입니다. 이제 꿈속에서 응답이라 하면은 성경 인물 중에 혹시 대표적으로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 꿈꾸는 자 요셉 있죠. 볏집단에 대한 꿈도 있고, 또 이제 가뭄과 홍수를 또 예언한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꿈으로 또한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꿈에 대한 응답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형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거를 약간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한 응답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면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이제 일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종효 형제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기드온 이제 그 양털을 가져다 놓고
양털만 줬고 나머지는 다 뭐 마르게 해달라, 이러한 뭐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이제 응답을 이제 현상을 통한 또 응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정말 저는 기도밖에는 이제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혹시 뭐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방법 중에 뭐 또 다른 것들이 있다 하면은 한번 저한테 한번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로지 기도밖에 안 떠올라가지고 또 이제 기도 이제 응답 이제 기도로 강구하는 와중에 또 이제 좀 묵상이 됐던 게, 저희가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생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전달하기 힘들잖아요. 뭐 사람들은 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한 이제 내가 기도를 잘 하고 있나, 생각이 온전히 전달되고 있나라는 걱정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걱정을 저는 조금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러한 방법이 감사가 됐던 게,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 약간 이러한 작은 숨결 하나조차 놓치시지 않는 분이고, 또 저희의 이제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저희보다 더 잘 이해해 주시고 저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묵상이 조금 됐습니다.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고 이제 하나님께 응답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약간 이거는 뭐 다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시험을 뭐 좀 잘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응답을 구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금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별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떤 것이 맞는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걸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대하는 자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좀 알아보실 수 있나요? 내가 좀 눈살을 좀 찌푸리면서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응답을 대하는 자세, 두 번째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전체 이제 말씀을 다루자면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이제 본문 말씀 좀 전에 이전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하박국서는 이제 하브루타라는 형식으로 이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하브루타람은 이제 두 명이 짝을 지어 서로 질문, 대화, 또 토론, 논쟁하며 진리를 찾는 교육 방법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혼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대답받고, 이러한 모습이 하박국서에서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장에 하박국의 호소, 두 번 이제 5절 위에 보시면은 또 여호와의 응답, 또 다시 12절에 하박국 다시 호소하다, 다시 또 2장 처음 보시면은 여호와의 응답, 또 3장 첫 번째 보시면 하박국의 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오고 가며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그 전에 첫 번째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지금 당시 이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너무 이제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너무 죄로 물들었고 그런 폐역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간 묻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이 남유다가 어떻게 율법이 희미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맞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응답으로 내가 이제 이 무자비한 민족인 바벨론을 사용하여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볼 말씀은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저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이제 2장 1에서 3절까지 일단 말씀 먼저 볼 건데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형님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박국의 약간 이제 하박국이 지금 2장 첫 절에 보시면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기다린다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하박국이 이제 이런 말씀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약간 남유다가 죄를 짓고 있는 게 맞고 난 좀 약간 이러한 걸 좀 회복시키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했던 것인데 갑자기 이러한 남유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이제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매우 좀 당황스럽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마음 중에 은연 중에 이제 약간 그래도 약간 멸망 말고 좀 더 다른 방법을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이제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묵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한 예언을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 난 약간 뜻을 바꾸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똑똑히 보아라. 절대 잊어먹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죠? 이런 마음 상에는 또 하박국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약간 이러한 마음, 이러한 그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 마음 속에 약간 좀 희망을 좀 품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잘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일체 그런 봐주는 거 없이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러한 이제 하박국의 말씀을 볼 때 저희 또한 저희 생활 속에서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원하는 이제 응답을 하나님께 구하지만은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좀 저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낱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저희가 찬양으로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내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제 한날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그 멸망당할 이제 상황에서 그러한 되게 하박국 선지자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17절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가 또 무성하지 않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라도 그냥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면 기뻐하리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고, 또 이제 그런 바벨론 또한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제 온 세상이 잠잠할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약간 절명적인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옳은 길을 또 안내해 주실 거고 가장 좋은 것을 만회해 주실 거다. 나는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고 또한 이것이 아마 남유다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좋고 또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이제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대하는 자세를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응답을 구하는 자세는 제가 아까 전에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다고 했었죠? 네, 기도 있다고 했었죠. 약간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한 두 개 같이 살펴볼 건데, 먼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전에 다시 1번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전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하나님의 응답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살펴볼 건데, 누가복음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살펴볼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 대한 말씀인데요. 보면 이제 20절부터 25절 말씀을 이제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사가랴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날 거라는 말을 하죠. 그때 이제 사가랴는 그 말을 듣고 매우 일단 당황은 하는데, 이때 그냥 천사가 그냥 말만 전하고 간 게 아니라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사가랴는 그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갑자기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저희 같은 상황이면은 여기에는 이제 사가랴의 그런 심정이 좀 누가 보면 자세히 묘사되진 않지만은 갑자기 이제 하루 아침에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는 벙어리가 됐는데, 또 이제 사가랴 직분은 또 제사장 직분이었으니까 말을 못하면 또 오는 불편함도 되게 많았겠죠. 되게 약간 갑자기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또 주시고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지 하고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저 또한 갑자기 제가 하루 아침에 말을 못하게 된다면은 오늘 말씀을 아마 준비하기 전이었다면은 하나님께 약간 좀 원망하는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좀 따지고 나 이렇게 내가 큰 제약을 뭐 치는 게 뭐 많이 없는데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주시는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 또한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죠. 2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유가 뭐죠?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이제 주님께서 그러한 사가랴 입을 이제 닫으신 겁니다. 생각해 볼 때 저희는 이제
그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사가라의 입을 이제 다시 막으신 건데, 주님께서 이렇게 부끄러움이 얻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또 사가라는 이러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제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이름을 판에 씀으로써 다시 이제 입이 열리게 되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또 그런 이제 또 소망 가운데 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아까 예시를 빼먹어가지고 예시를 다시 좀 전해드렸고요. 다시 이제 2번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세, 다시 예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해야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십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께 구하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를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의심 없이 온전히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나님의 응답을 또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이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좀 뒤에 넘겨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33장 3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이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이 부르짖으라는 이제 약간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원했을 때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나오겠죠. 하나님 제 기도를 제발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볼 때 정말 저희가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또 구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과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생각돼가지고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응답을 구할 때는 저희가 어떤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구하기 마련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바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이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좀 약간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한 좀 약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떠한 교훈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있냐면은 저희가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를 생각하는 마음을 볼 때 또 부모님이 약간 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을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볼 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약간 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처음에는 그냥 건강히만 자라줬으면 좋겠다,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제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다가 또 자라가면서 아이가 부모님 말도 되게 잘 듣고 공부도 또 되게 잘 하다 보면은 좀 약간 기대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학원을 하나 더 끊어가지고 잠자는 시간이 또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아이가 하고 싶은 것도 이제 마음대로 못하게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좀 고난과 또 시련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생각할 때 부모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자녀를 그렇게 좀 힘들게 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제가 부모님은 아니지만은 이제 아이가 있는 부모는 아니지만 약간 그러한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아이가 이런 성장하길 원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도 더 오히려 더 그런 고난과 시련을 주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응답을 듣는 와중에 고난과 시련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거시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 가지고 있는데 성도님도 약간 혹시 이러한 말씀이 좀 위안이 될까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지 않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응답을 받을 때마다 또 하박국 선지자의 또 말씀을 생각하며 그러한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또 생각하고 그러한 이제 응답을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동북교회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많은 사랑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네, 두 형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가 344장 한 장 드리고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4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못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니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마으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원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나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평안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